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52주의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대학 청년 조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 부장님으로 우리 정세락 장로님이 연임을 하게 되셨고요. 회장으로 우리 조유빈 랩런트가 1년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회장 우리 또 백하영 우리 또 랩런트가 또 1년 더 연임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가운데 이제 4년 동안 총무직을 너무나도 잘 또 인도받았던 우리 세연 랩런트가 이제는 총무직을 내려놓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조수아 랩런트가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장으로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중요한 또 조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또 선출된 또 우리 임원들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제 이 출애굽 시대와 절대 이정표인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숫자가 불어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 노예 기간이 40일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완전히 그의 영혼에 그들의 뇌와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완전히 그냥 세상의 것으로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각인을 시켜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0년 동안 그 모질게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가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또 그러면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광야의 그 여정을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그죠? 장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재앙을 만난 이 시대, 전쟁을 만난 이 시대,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그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선 것이 바로 40년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기간이 그죠? 바로 13년입니다.
13년. 그리고 13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갈 수 없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봤던 거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불신앙한 거,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걸 내가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바로 13년의 그 여정. 그리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 17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17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뭘 놓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놓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온니엘 같은 그런 또 렘넌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 때는 불완전한 언약이었어요. 불완전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 완전한 완벽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왜 끊임없이 52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죠?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태평성대와 풍성함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을 놓친 그 결과로 3, 4대까지 그죠?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쪽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정말로 나 한 세대로 내가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뭐합니까? 태영아 수련회, 유아 유치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까지 계속 계층을 두고 계속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놓치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왜? 이걸 놓치는 그 순간 나 중심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고 나의 것에 중독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최대, 최후의 인생, 그죠? 작품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어마무시한 절 가보면은요,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딱 열어가지고 아침부터 명상하게 만들고요. 아침부터 산행하게 만들고요. 아침부터 뇌를 깨우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강에 이런 포인트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원단 1강. 뭔지 아세요?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적인 아침의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낮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지쳐서, 그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17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17년 어디 갔노? 그죠?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초대교회처럼 미련하고 무능한 자들이 너무 같지만은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단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을 살리는 자가 미련한 자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지키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돼요. 나의 오직을 지키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 오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신 문제 오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그게 오직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구약시대 때는 희미한 언약, 희미한 이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완벽한, 완전한, 당연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죠? 내 개인의 재앙을 막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그 한 사람이 미련한 자요, 무능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그죠? 막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어제도 우리 가산 우리 개영 성도님 어머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첫날 가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 못하셨어요. 하긴 하셨지만. 근데 제가 어제 가서도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 제목 딱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도록 해서 계속 읽으시도록. 그래서 저는 몇 마디 안 하고 나왔어요. 이항현 장로님하고 제가 적어준 기도 제목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갔다 오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성공자들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진짜 현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정신 문제 이전에, 중독 이전에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가진, 그죠? 망대가 여러분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죠?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문제. 그죠?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한테 얼마나 내 생각 지정이까지 완전히 눌렸는지 맨날 멍청이라는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 원래 멍청한가 보다. 그죠? 근데 보고 말고 나니까는요. 이건 27년 동안 사탄 마귀에게 각인을 당했고 2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뭔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 집중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회복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알겠지? 앞으로 1년, 2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영혼에 딱 임하고 그게 딱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유일한 문제다. 그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에 사탄이 딱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개입해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인생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마귀, 자녀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 옛뱀 곧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로 뭡니까? 중독.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정신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실제 나의 주어진 현장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침부터 목사님 왜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행경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래. 알아야 돼요. 윤리와 도덕과 그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새롭게 2026년을 살아가는데 새롭게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돼요. 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난지 아세요? 좀 늦게 일어났어요. 4시 몇 분에. 4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저 어제 몇 시에 잔지 아세요? 12시 넘어서 잤어요. 몇 시간 안 자요. 몇 시간 안 자는데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왔는데, 생각 자체가,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 매일 아침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그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 매일 낮 시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밤에는 바로 뭡니까?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최후의 보루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그 결과 나에게 딱 경제적인 문제, 그죠? 육신 문제 딱 와보세요. 복음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월급을 꽤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전문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전도인, 전도자의 그 길을 가는데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더라고. 야, 이거 깝깝하더라고. 이거 어디서부터 그걸, 돈이 없죠. 늘 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막 훈련 받으러 갔는데 훈련 받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아닌데. 근데 그렇게 경제 어려움에 그 경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경제 문제 딱 와보세요. 이거 안 보여요.
그죠? 복음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힘 안 들었지만 저희 현장 사모가 많이 힘들었죠. 그죠? 지금도 맨날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그가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내가 어려움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봤지만은 괜찮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취직이 안 됩니까? 월급이 적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그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사건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이자, 그죠? 문제 속에서 이게 딱 보여지는, 내가 내 안에 말씀이었구나. 그죠? 내 안에 진짜 복음이었구나. 문제와 사건 앞에 나는 또 나에게 중독을 시키고 내 자신이 중독되어 있구나. 나에게. 그게 보여져야만이. 자, 모세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왕궁에 살았었지만은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함 없이 사는 거예요. 그가 진짜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이 복음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거기서 아주 친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누구도 모세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모세야 모세야 불러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더듬이가, 영적인 그 상태가 항상 말씀 안에 딱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자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한 가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430년 만에 걸쳐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이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정도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죠?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 쪼개지 않아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죠? 뭐 했어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 계속 전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참고 여러분께서 그래서 뭐냐? 진짜 재창조의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7 이정표를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바로 뭡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어나니까는 힘이 없고 힘이 들어가고 그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
메말라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내 영혼의 말씀이 각인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말씀 성구 암송하도록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딱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절대 이정표의 그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정표의 목표가 나오는데 그 목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붙잡아버리면 또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날 들은 얘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300%가 돼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300%.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업의 중요한 300%가 나오는 거예요. 업의 300%.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왜? 눈이 떴기 때문에. 참된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참된 성공이 전도와 선교 안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300%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여기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것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전문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입니다.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면 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를 위해서 절대 이정표의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정표의 중요한 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들기 쉽습니다. 과거의 나의 상태, 발판이 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미래 중요한 증거가 딱 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권속분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바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영적인 바통, 파수꾼이다. 그죠?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릴레이 개주하면은 뛸만한 사람을 챙기잖아요. 세계교구가 만들어질 정도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재창조의 이 언약의 바톤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시대 절대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이후에 또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짐으로 바알과 아스라돗 그러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이정표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